올려도 됩니까, 목사님? 예. 잘 안 올라오겠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한성우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 동로에 온 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가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 노예도 새로워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성우 목사님을 노예에서 봤는데 예전부터 저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낯선 땅에 와서 목사님이 너무 친근히 대해줘서 지금 노예도 잘 적응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은사 같아요. 이렇게 낯설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제가 놀랬던 것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도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럽디다. 보통 교회를 초청하려고 하면은 좀 알아보고 지내고 어떤 분인지 그러는데도 저를 무엇을 보고 믿고 그랬는지,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오늘 짧은 시간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러 왔지만 찬양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고 가는 느낌, 그런 마음이고요.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시려고 여기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여전도 연합 예배로 알고 있고요. 큰 믿음 가져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잘 세우고 그래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큰 믿음 가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 큰 믿음이라면 이 대형 교회를 하나님 앞에 여전도 회원들이 잘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 교회를 섬겨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2008년 좀 오래됐죠.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8.0 지진. 당시에 인명피해를 보니까 사망자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그 감동의 소식이 하나씩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구조대원들이 어느 집이 무너진 그곳에 구조하러 갔더니 저 식탁 밑에 웬 여인이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손을 대고 엎드려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 여인의 등에는 지붕이 내려앉아서 이미 피가 철철 흘렀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밑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힘으로 그 무거운 걸 다 지탱하고 견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 휴대폰에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남긴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료는 만화로 제작이 되어서 인터넷상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오래전에 보여줬어요. 네가 살아있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마지막 문자입니다. 이 아이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엄마가 문자로 적어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 중에 하나를 찾으러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핸드폰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나를 알게 된다면 이 사랑을 너의 가슴에 새기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지워지지 아니하는 펜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엄마가 너를 사랑했단다, 이걸 꼭 기억해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심장 안에. 다들 이전에는 아마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섬기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 청년들 찬양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봉사, 헌신하는데, 교회가 이제 붙이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봉사, 헌신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내게 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옛날 어른들, 할머니들 뭐 이렇게 가면 뭘 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맙고 감사해, 더 주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부터 다시 찾고 회복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담벼락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넝쿨 나무가 자라서 사랑입니다 라는 리얼을 그 중간 글자 지우고 이렇게 미음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죽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여인을 만나러 왔겠죠. 이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아픔이 있어요. 이런 딸의 아픔을 가진 사람을 우리 목회자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도 딸이 마음이 많이 아픈 분인데 평생을 그 딸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이 들어서 어머니가 치매가 오고요. 이 딸이 문자가 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아직도 딸이 아파요. 그 고통이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대하였느냐?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도 교회를 안 오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느냐? 이 딸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고생합니다. 내가 아침 저녁 두고 볼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일으키신다는데 그랬더니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 이방 여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을 개같이 불렀거든요. 개라고. 너희 개 같은 사람을 고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오늘 본문이.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사연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탁 빛처럼 나타나서는 난 너 기도 안 들어줘. 너 이렇게 이 여인처럼 모욕을 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여인처럼 그래도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건드렸느냐 하면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하고 혼자 소외되고 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아픈 자존심을, 그것도 심한 모욕을 주면서 이 여인을 대하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대했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누군가 그렇게 대했다, 모욕을 주었다, 욕을 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만두라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일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인가? 섬기면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안 없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다칠 때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연말쯤 오면 여기저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형 교회는 없지만 교사도 쉬고 이것도 쉬고 들어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2024년에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하나 적어서 내년에 쉰다는 거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집어넣으세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왜 그랬죠?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자존심 상하려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만 듣고도 그 본심을 압니다. 여인이 따로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경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들어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 본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자존심 건드려서 상처 주는 분이 아니라,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해도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본심은 사랑이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딸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 뜻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자존심 상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욕을 준 일이 있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더 내 인생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을 뿐이고, 그분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고 섬기면 여러분 힘듭니다. 지치고요.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영광도 없고 짐만, 하나님의 일, 이 교회 일이 짐 같아요. 이거 짐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말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저한테 이런 모욕을 줍니까? 아무리 제가 이방인이라도 제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데 주님 옳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주인이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많은 것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씩만 기억해도 되는데 오늘부터는 내 인생에서 이 한 단어는 내가 없애버린다. 그게 뭐냐? 원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젊을 때에 제가 신학교 때 세상은 원망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원망은 하고 싶고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원망할 수 없고 부모도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세상은 원망해도 되니까 세상이 왜 이런가? 원망을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더니 세상을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느냐? 원망할 일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방 여인이 나왔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것이고, 이건 큰 믿음이 있어야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라,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일이에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 그 원망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원망하는 내용을 적어놔 보세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뭐냐? 원망입니다. 광야는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광야라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망할 것이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정말 애굽의 묵은 때, 우상 섬기는 때 다 벗기고 하나님과 정말 잘 지내게 하려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여인이 원망하지 아니했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하면 돼요. 원망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독. 보고의 그 독입니다. 독. 그 독 먹고요, 옛날에 보니까 막 운동장 뛰어다녀 하더라고요. 독을 먹었으니까. 예, 저 우리 장로님이 오실 때 여기 장소를 몰라서 내비를 찍어서 왔는데 그 내비가 지금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원교회 여전도에는 우리 노회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그런 여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면 지금부터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말을 잘 하십시오. 교회에서 곱고 아름답고 고상한 근사님이 집에 가면은 가방을 휙 던져주고, 여보! 말 잘 하시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교회 10,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말을 여기서 하면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서 청년들이, 제가 시골 밀양촌에 있다 왔거든요. 바자회를 했는데, 저희 있는 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책에 보니 그렇습니다.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 할 때 빈대떡을 부쳤는데 그렇게 부추로 만든 빈대떡이 잘 팔렸어요. 저희도 금요일날 전도할 때 빈대떡 부치거든요. 빈대떡 맛있습니다. 초읍동에서 제일 맛있는 빈대떡은 금요일날마다 초읍교회에서 전도팀이 부치는 빈대떡, 오면은 공짜로 줍니다. 특히 대형교회에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빈대떡이 생각나면 한 장에다가 10장을 엎쳐서 주라고 제가 이야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빈대떡이 다 팔렸어요. 청년들이 욕심에 이건 바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겠고, 밀가루 반죽은 있지만 부추가 없으니까 그 교회 뒷마당에 가면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 부추하고 비슷하잖아요. 쫙 해서는 막 해가지고 빈대떡을 부쳐줬어요. 먹는 사람들은 그게 부추인지 잔디인지 모르고 맛있게 먹는데, 집사님 한 분이 빈대떡을 먹다가 토끼 크로바가 나왔어요. 청년들에게 이 크로바가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눈치챈 근사님 한 분이, 그 토끼 크로바는 병풍권입니다. 빈대떡을 먹다가 새이 크로바가 나오면 3장을 더 주고, 네 크로바 4장. 청년들은 얼굴이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말 예쁘게 하는 근사님 한 분이 그게 갱풍권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바자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더라. 믿거나 말. 여러분, 정말 교회 일 실수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성령이 주시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말 듣기에 좀 불편하겠지만 이간질 안 됩니다. 험담 안 됩니다. 목사가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교인들을 다 가슴에 품고 사는데 누가 와서 누구 비난하고 험담할 때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들어는 줍니다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또 그 사람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기뻐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 남을 이롭게 하는 말. 여러분, 이 작은 것이면 한국 교회가 말 때문에 싸운다.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다가 말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감정이 들어가서 싸웁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말을 잘 합니다만
대원교회는 부산 동노회에서 말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교회, 그런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온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의 바닥에 기도의 눈물이 쌓여 있는지,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지. 교회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얼만큼 여기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느냐. 정말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그냥 돌아갔으면 여전히 딸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예수님 찾지 않을 것이지만은, 눈물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그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면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부스러기라도 먹게 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더 간절히 찾아보라고. 더 간절히 찾아야지. 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그래 고쳐주마, 이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찾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입니다. 여존대원 중에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사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딸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초대교회에서부터 보십시오. 시대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밤낮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과 그 헌신의 열정과 주를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간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러는데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 자존심이 내가 땅에다 뭉개지더라도 내가 주님의 옷 잡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내가 여기서 망신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교회에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삽니다. 대형교회는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토요일 날에 창원에 가면 호주 기념관, 호주 선교사 기념관에 있어요. 저희 제자팀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우리 촉교회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요 부산 땅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한국에서 죽었어요. 선교사 나가서 그 젊은 분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선교의 어떤 열매라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호주 장로교회에서 우리 한국 이 땅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이 더 오셨는데 여선교사님들 오셨어요. 거기에 맨지스 여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초옥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장로님 맞으시죠? 예. 제가 그거 보니까 더 정확하게 1909년인가 더 정확하게 딱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죽었는데 6개월 만에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눈물과 기도와 선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몰려왔고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초옥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한 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화대로 나가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희생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오늘 찬양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오후 시간까지 와서 섬기니까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위해서 수고한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급한 일도 있는데 가지 않고 이 자리를 섬긴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피땀을 흘리면서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딸을 고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대원교회 전도연합 회원 여러분, 믿음 이왕 가신 거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이 여인이 가진 믿음 가져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은 여기서 하는 기도와 눈물은 여기서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대형교회입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여전대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